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좋은 종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사람들을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민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 가운데에 택하셔서 그 모든 종족을 보존하게 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움직여 그들을 보존하게 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민족이요 그러한 나라로 볼진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창세기에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입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머니 속에 아들을 잉태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400년에서 약 430년 동안을 있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입애굽으로 인하여 잉태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때가 차니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이를 생산하고 해산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하여 해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잉태한 것과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게 됐고 광야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은 12장 13절 이하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란지라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 위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환란을 말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남자를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남은 자손이 뭘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구약교회는 예수의 증거가 없죠. 신약에 와서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는 이스라엘이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겨진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했다 하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하늘에 올려지는 역사가 있은 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마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오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종자와 같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오신 다음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셨을 때는
이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마치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는 골방에서 말했던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드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붕 위에서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에 바로 비춰지며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지금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이방에 있는 우리들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간 혈통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 사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인데 이방인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 이스라엘 말합니다.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의식을 갖고 우린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가겠지.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오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중요하지만 예수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할진데 그런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상도 할머니하고 미국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버스가 오는 걸 보고 경상도 할머니가 왔대 그랬대요. 이제 버스가 왔다 이 말이죠. 근데 할머니가 왔대.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묻는 줄 알고 먼데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먼데이니까 이게 뭐냐고 묻는 줄 알고 버스데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해피 버스데이 그랬더래요. 전혀 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할머니는 버스만 줄곧 얘기하고 있고 미국 사람은 그에 대하여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약속이 교회로 완성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믿음, 그 믿음을 완성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와 바로 그 씨에 대한 열매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씨로 할 때 그 씨를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란 이름을 주셨고, 리브가에는 천만인의 어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이 물을 얻는다, 곧 마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안반 위에 내 교회를 곧 깨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곧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곧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집, 예배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유, 하늘의 것, 하늘의 능력들로 주신 그 권세로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곧 12제자를 예수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이제 12제자를 세우셔서 똑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이제 70인을 세우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제 70인들이 이와 같이 12제자와처럼 똑같은 주의 권세를 받아 역사를 했는데, 돌아온 다음에 선교 보고를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돌아온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한 말씀이 17절부터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축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은 권리를 70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역사를 보게 되죠. 이제 예수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는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입니다. 아까는 12제자 70인이었는데 이제는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려주면 검사는 지시를 하고 경찰은 집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권세를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집행하는 자와 같이 그 어느 곳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습니다. 어린아이가 넣어도 커피는 나오고 어른이 넣어도 커피는 나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을 넣게 되면, 돈을 넣게 되면 나오는 것처럼 어른이나 어린아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값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계약하신 것인데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이유가 없어요.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가?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목사님 말 잘하네, 목사님 아주 풀어주는 것이 참 잘하네 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지식에 들어갈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머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영혼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서만. 왜 나는 안 되죠? 나는 왜 안 하죠?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 됐는데 왜 안 되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경은 믿는 자로 했죠. 언제 직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닌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지 않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같이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걸 볼 땐 너무 안타깝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표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 그걸 합하여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미래클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나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고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도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권세는 병 고치는 능력같이 남에게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남에게 영향을 주고 고쳐주고 그들을 정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외적 능력도 그 속에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내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외적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적 능력이 있는가? 우리 안에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외적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 주시고 저런 능력 주시고 과시하고 싶지. 사람들에게 대하여 과시하고 이같이 하나님이 나만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런 잘못된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이 과연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외적 능력이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외적 능력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속에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고 그분과의 분명한 영적인 은혜의 소통이 있는가? 그것이 없이 귀신도 쫓아내고 무엇인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외적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다 인정을 받을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외적 능력이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이와 같은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없이는 결단코 밖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은혜가 있기를 만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파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치유하고 약을 주고 그들에 대하여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 수술하고 약을 주고 그거 하는 모든 것은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요 결과와 모든 것 수술해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죽고 사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완전히 그 모든 것에 대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와서 해주세요. 내가 어디 사업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마치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에 불러 쓰는 직원가처럼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돼지가 잔칫날을 위하여 잘 먹이니까 돼지가 야 주인이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다. 나를 이렇게 먹을 거를 잘 주네. 아이고 내가 종은 하나 잘 썼다니까 해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잔칫날이 마치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 같아도 잔칫날은 주인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잘 먹여서 그날 잔칫날에 돼지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에 왜 5개인 줄 아냐? 장갑 끼려고 손가락에 5개래요. 뭔가가 주인과 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면 내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것보다도 내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세요. 그를 인정하세요. 그를 고백하세요. 그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패잔병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 없는 자, 낙심에 있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오늘날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현상과 약속 가운데에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하늘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내적 외적 다 함께하는 거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교회 기독교 교리만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종교인 되지 마세요.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의 가는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했어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될라니까 된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표적이 우리 안에도 있고 외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